오늘 이 시간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이야기입니다. 성전 정화 사건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오늘 제가 보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냈는데 그 장사꾼들은 어디에 있었느냐는 거죠. 일단은 성전 안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성전 정화니까. 성전도 엄청 넓습니다. 성전 안도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럼 성전 안 어디일까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성전입니다. 성전에 보면 이 주랑이라는 곳은 창고예요. 창고가 이렇게 있고 그 안쪽에 뜰이 이렇게 있습니다. 뜰이 있는데 이 뜰의 이름이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여기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여인들의 뜰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여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고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성소고 여기 안쪽이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다고요? 네,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장사꾼들을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인데 뭐 그렇게 중요할까? 장사 좀 해도 되지, 시끄러워도 되지.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공간이야말로 조용하고 중요한 곳이 아닌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민은 유대인들만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포함할까요? 그렇죠. 이방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 그동안에 잘 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쫓아낸 공간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는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변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한 나무를 보십니다. 여러분 11장 12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나와서 뭘 봅니까? 무화과 나무를 보십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이른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말려버립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뜻할까요? 유대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열매, 즉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으로 왔는데 성전 안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을 쫓아낸 것은 우리 예수님은 만백성, 이방인들을 포괄한 만민을 위해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정결케 하시고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은 이방인을 품고 이방인을 배려해야만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오늘 성전 정화 사건의 참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이방인들과 연결시키는 데 그렇게
지식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연구하면서 우리 주님이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쫓아낸 것은 단순히 성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선언하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완벽한 만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죠. 완벽한 만족은 내가 만족해야, 내가 완벽하게 만족해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킬 때 나도 만족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잘해야, 내가 똑똑해야, 내가 기회를 얻어야 복을 받기도 하지만 진정한 복은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교회가, 성도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들을 배려하고 불신자를 무시하지 않고 새가족들을 섬길 때에 교회와 성도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는 이방인들을 섬길 마음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들이 개척할 때만 해도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너무 급하게 개척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도 추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5년을 지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개척 멤버들이 떠나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새가족들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오지 않을 때 결국 이 교회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출석률이 10명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80명, 90명대를 유지하던 교회가 이제 70명, 80명, 최근에는 60명대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불신자, 새가족들을 배려하고 섬기지 않으면 우리들도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다급함과 경고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세움교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돼요. 이방인들에 대한 섬김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 주세움교회는 물론 주님께서 이 교회 주인 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겠지만 이 교회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는 부족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이방인을 배려하고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전에서 제일 넓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지성소입니까? 성소입니까? 유대인의 뜰입니까? 어디입니까? 이 성전에서 제일 넓은 공간은 어디입니까? 이방인의 뜰입니다. 성전에서 제일 넓은 공간이 이방인의 뜰이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제일 넓은 공간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왜 이방인의 뜰이 저렇게 넓을까요? 저 성전을 증축한 사람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로마의 뒷배로 로마의 힘으로 이 유대 땅의 왕이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성전이더라. 그래서 성전을 멋들어지게 증축해주자. 그 마음으로 헤롯 왕이 성전을 증축하는데 어디를 증축했느냐? 성전은 그대로 놔뒀어요. 근데 자기가 이방인이니까 성전의 외부를 더 넓게 한 거예요. 이방인의 뜰, 그리고 이 주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왕의 주랑이죠. 헤롯 자신이 성전에다가 기부를 한다든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창고를 엄청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헤롯은 자신이 유대인들을 존중하고 유대인들의 성전을 가꾸는다라는 의식을 심어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헤롯의 의도로만 된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포로에서 풀어준 왕의 이름이 뭐죠? 고넬료 왕입니다. 아, 고넬료가 아니죠. 뭐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준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라고 해서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레스 왕입니다.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고넬료가 아니고, 고넬료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거죠. 고레스 왕입니다. 같은 곳이. 그래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도구일 뿐입니다. 헤롯이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크게 지은 것도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서 지어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만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표시로 이방인의 뜰을 이렇게 크게 지어준 것처럼 교회도 불신자, 새가족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는 70%의 자리가 차면 자리를 옮겨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좌석이 100석이면 70석이 차면 교회는 더 넓은 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새가족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세움 교회는 너무 불편하다고. 뭐가 불편합니까? 새로 와서 이제 다 낯선데 내 옆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따닥따닥 붙어 앉아 있으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족들은 교회를 와도 저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고 싶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주는, 또는 누가 내 옆에 앉았으면 하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데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앞자리밖에 없어요. 여기 앞자리에 앉아 있으면 옆에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앞자리는 우리 기존 성도들도 안 왔는데 누가 와서 앉겠습니까?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교회를 와도 강심장이거나 의지가 분명한 사람 외에는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세움 교회도 불신자, 새신자를 위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지난 공동의회 때 건축을 결의했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위험 부담이 있지만 이방인의 뜰, 공간적인 장소를 마련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감 앞에 두렵죠. 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하겠나. 하지만 주님께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세움교회 주님께서 부흥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주세움교회에 필요한 것은 공간입니다. 지금 옆에 앉을 자리도 부족하고 식당 주방이 없어서 여기서 의자 돌리고 먹고 하는 이런 불편함의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는 한 새 성도가 와서 정착하는 것은 요즘같이 전도하기도 힘든데, 전도를 겨우겨우 했는데도 와서 정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기도할 공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세움교회로 불신자, 새신자들이 와서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고 혼자 기도하고 싶고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이방인의 뜰은 마음의 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왜 유대인들을 책망하십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이방인의 뜰도 뭐 하는 곳입니까?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성전은 기도하고 속죄하는 곳입니다. 그럼 이방인의 뜰도 만들어 놨으면 뭐 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뒷돈을 주면서 장사를 좀 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방인의 뜰에서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동전을 바꾸는 그런 장사를 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와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제일 처음에 이곳에 개척을 할 때는 배려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에도 아는 사람들끼리 식사하고 누가 새로 와도 먼 산 불구경하듯이 누가 왔는가 보다, 저 사람 왜 왔나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가 5년을 지나면서 인원이 줄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이제는 새가족이 정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하다 보니 이제는 새가족이 한 명이라도 오면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달라졌어요. 자리를 양보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남자분들이 새로운 분들 인사 잘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 남자 집사님들도 보면 새로운 분이 있으면 꼭 가서 악수를 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다들 이제는 새가족들을 챙기는 분위기가 됐어요. 우리 주세움교회가 많이 변한 거죠. 요즘의 교회들은 공간이 넓은 교회들은 많습니다. 근데 마음의 뜰이 부족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가족이 오면 그 새가족을 챙기기보다, 배려하기보다 저 사람 왜 왔나 싶고, 저 사람이 내 자리에 앉아 있네 싶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것들이 줄어드네,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 곳은 주님이 새가족을 보내주시지도 않고 새가족은 정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새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었던 것, 요즘 우리가 오늘도 뉴라이프 코스 합니다만 그래도 새가족들이 그래도 정착이 돼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죠. 그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공간의 뜰은 부족해도 마음의 뜰이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 한 명, 두 명 오신 새가족들이 그래도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뜰을 넓게 가지면 가질수록 새가족들은 더 많이 정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지었습니다만 그 교회가 원래는 교회가 없었어요. 상가에 있었는데 상가에 있는데도 1000명, 2000명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이 넓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새가족들을 위한 마음도 있지만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사명을 지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마다 재정이 빵원을 만드는, 남으면 무조건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쁨과 자긍심이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래서 그 교회는 신기한 풍경이 주일만 되면은 계단이 꽉 차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성도, 예배 끝나고 가는 성도가 계단에서 한 줄로 늘어서 가지고 진풍경을 벌이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이번에 새로 교회를 지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뜰이 넓어지면 사실 공간이 부족해도 새가족들은 얼마든지 정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스럽기보다 새가족이 불편한 점이 없을까? 오늘 저 사람 우리 교회 왔네. 저 사람 우리 교회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내가 뭐 도울 일이 없나? 마음의 뜰을 넓힘으로 우리 주세움교회가 이방인들이 정착할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만들어야 될 이방인의 뜰은 섬김의 뜰입니다. 섬김의 뜰. 교회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섬기는 섬김의 뜰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이방인의 뜰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었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2만 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이려면 넓은 공간이 없으니까 이 이방인의 뜰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들끼리 먹고 자기들끼리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그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먹고 교제하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더 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덜 준다고 싸움이 났던 것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눈을 밖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지도 않았고 이방인들에게 구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루살렘 교인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없어졌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명이 있는 자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에 가을 대신방 때 제가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주제는 사명이었습니다. 신방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정마다 사명감을 심어줬습니다. 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고 싶어도 내가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어느새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명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면 내게 넘쳐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방인들을 교회 안에서만 섬기는 게 아니라 교회 밖의 이방인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세움교회는 도우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죠, 그를? 마을 섬김이. 제가 오늘 치매가 왔나? 마을 섬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에게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세움교회가 앞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면 더 많은 이웃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유대인의 뜰이나 성소와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니라 만민의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도 이방인의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공간, 이방인들을 품을 수 있는 배려의 마음, 또 아직 우리 교회로 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또 주님은 이 교회를 부흥 성장시켜 주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으로 우리 주세움교회에 이방인의 뜰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줄어듭니다. 왜? 나이가 들고 환경적 영향을 받으면 내가 노력해도 이익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내 노력에 비해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십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복을 위해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복, 우리 자신들의 복을 위해서만 모이고 교제하고 서로 섬긴다면 그것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떨어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줄어드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세움교회가 주님의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을 품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품기 위한 공간을 우리 힘으로 만들고, 또 이방인들을 섬기기 위한 배려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온 이방인들뿐 아니라 우리 교회 근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내 노력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급과 복을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질 때 우리는 그 확신이 현실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셔서 12제자를 섬겼더니 27억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오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내 복만을 생각하고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성도들을 섬기고 불신자, 새신자들을 섬길 때 그것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주세움 교회여